오늘도 예배자리 가운데 나오신 모든 분들에게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올림픽이라는 단어 많이 들어보셨죠? 그리고 올림픽 경기를 2년에 한 번씩 4년에 한 번씩 계속해서 보았던 적이 있으실 겁니다. 올림픽이라고 하면 어떻습니까? 전 세계에서 운동을 가장 잘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그 메달을 놓고 치열하게 싸우는 경기가 바로 올림픽이라는 거죠. 사람마다 자신이 참가한 그 종목에서 최고가 되기 위해서 열심히 힘쓰고 애쓰고 그 애씀의 결과로 메달을 얻을 수 있는 그 경기가 바로 올림픽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올림픽이라는 경기를 나가기 위해서 이 선수들은 어떠한 마음가짐을 가질까요? 아마도 그럴 거예요. 내가 어떠한 대가를 치러서라도, 내가 어떠한 희생을 감수하더라도 이 올림픽은 꼭 나가겠다. 그리고 그곳에서 꼭 우승하겠다라는 마음이 그들 마음 가운데, 운동선수 마음 가운데 분명히 자리 잡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훈련도 하고 열심을 내어서 개인 생활도 포기하고 모든 것들을 다 희생하면서 열심히 훈련을 해요. 운동선수가 왜 훈련한다고요? 메달을 따기 위해서, 좋은 성적을 내기 위해서, 자신이 후회 없는 경기를 하기 위해서 운동선수들은 최선을 다해서 희생을 하며 그 운동을 열심히 합니다. 이 올림픽에 나가는 운동선수를 비유로 믿음의 사람들은 과연 어떠한가 우리는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왜 믿음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위해서 최고가 되겠다라는 사람들이 갈수록 줄어드는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어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고 믿음을 가지고 날마다 살아가고 있는데 이왕 믿을 거면 어떻게 믿어야 돼요? 미지근하게 믿는 게 아니라 이왕 믿을 거면 제대로 믿어야죠. 이왕 믿을 거면 세상 사람들에게 이런 소리 들어야죠. 야, 저 사람 예수한테 미쳤다라는 소리 들을 정도로 믿는 것이 진짜 믿음 아닐까요? 그런데 요즘 보면 이러한 소리 듣는 사람도 없을 뿐더러 그러한 소리를 할 수 있을 정도의 믿음을 가진 사람을 찾기는 하늘의 별 따기인 것 같아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최고가 되기 위해서 믿음 생활도 열심히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제자가 되기 위해서 어떠한 희생과 대가도 감수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과연 요즘은 그런 각오가 되어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겠냐라는 겁니다. 여기 계신 권사님들 젊은 시절에는 어땠어요? 그런 분들이 너무 많았어요. 제가 어린 시절 초등학교 때 모교에 새벽 예배를 종종 가면 그 새벽 예배당에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그 새벽에 들어가면 그 기도한 열기 때문에 저도 모르게 은혜 받고 올 때가 너무나 많았거든요. 새벽에 기도하는 그 불이 꺼지지 않았던 때가 80년대 요때인 것 같아요. 7, 80년대 그래서 어떤 일들이 일어났어요? 교회 부흥이 그때 엄청나게 일어났어요. 한 집 걸러 한 집이 다 교회 다니는 사람이었고 요즘에 그래서 옥상을 올라가서 보면 다 뭐가 있어요? 그때 세운 십자가가 너무나 많이 있었는데 지금은 하나둘 없어지는 형태가 요즘 나타나고 있습니다. 요즘 믿는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믿음 생활하는 데 있어서 희생을 감수하겠습니까? 자신의 물질을, 자신의 시간을, 자신의 것을 포기하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젊은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세요? 안 한다 그래요. 그럴 거면 교회 안 다녀도 돼요. 그럴 거면 신앙생활 대충 하면 되죠. 그냥 적당히 하면 되죠. 주일만 나와서 예배드리고 가는 것도 감사하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성경에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믿을 거면 제대로 믿고 우리 주님께서 맡겨준 일들을 충성되이 감당하는 자는 우리가 아까 찬양했던 고백처럼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빛난 면류관을 허락하여 주신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목표는요, 구원받는 거예요.
구원받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면류관이에요. 그 면류관은 뜨뜻미지근한 사람에게는 허락되지 않습니다. 믿음 생활 가운데 세상 말로 미친 사람들에게만 이 면류관이 허락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최고의 제자가 되기 위한 필수 훈련 과정을 설명하고 있는데요. 고린도 교인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그 교인들에게 운동 경기를 비유하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9장 25절 말씀에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기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절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기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절제예요. 내가 이기려면 힘과 능력, 내가 권력을 가져야지 이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기는 것은 절제하는 거예요. 운동선수를 예로 들면 올림픽을 위해서 이 선수들이 어떤 걸 합니까? 선수촌에서 합숙이라는 것을 해요. 그리고 그 합숙을 하면서 절제하는 것을 배우게 돼요. 자신이 가지고 있던 것들, 운동에 방해가 되는 모든 것들을 다 끊습니다. 오락도 자제하고 식단도 조절하고 모든 것들을 다 절제하는 것을 배우게 돼요. 그리고 그 절제가 끝나면 그 올림픽 경기에 나가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제자들에게 있어서 절제는 무엇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쉽게 말하면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것 있잖아요.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을 하지 않는 것이 바로 절제입니다. 내가 함으로 말미암아 주님과 멀어진다는 것, 내가 이것을 하면 주님과는 좀 멀어지게 된다라고 생각되는 것, 그것을 하지 않는 것이 바로 절제라는 것입니다. 요즘 교회에서 절제를 강조하면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등을 돌립니다. 이것도 하지 말아야 돼. 저것도 하지 말아야 돼. 왜 이렇게 교회만 가면 하지 말라는 것이 이렇게 많은지 모른다고. 세상에 나가도 하지 말라는 것도 많은데 잠깐 쉬려고 평안함을 누리려고 교회에 왔는데 교회에 와서도 이거 하지 말라, 저거 하지 말라, 10계명을 얘기하면서 또 이거 하지 말라, 저거 하지 말라 하니 많은 사람들이 아유 자꾸 하지 말라니 나는 교회를 가지 말아야겠습니다라고 하는 사람들 많이 있어요. 이 절제를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연단이라는 단어도 또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7절에 보면 바울을 이 절제를 연단이라는 단어로 사용하고 있거든요. 여러분들 연단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체육관을 뜻하는 짐네지움이라는 단어에 파생되어졌습니다. 이 연단이라는 단어의 헬라어가 이 체육관이라는 단어에 파생된 단어거든요. 그렇다면 이 연단이라는 단어의 뜻을 알려면 체육관이 뭔지를 알면 돼요. 체육관이 뭔지를 알면 아 연단이 이런 뜻이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게 돼요. 체육관은 여러분 어떤 곳일까요? 사람들이 운동선수들이 근육을 단련시키고 호흡도 키우고 자신의 기량을 키우기 위해서 훈련하는 곳이죠. 자신의 부족한 부분들을 강조하기 위해서, 강화하기 위해서 훈련하고 연단하는 곳이 바로 체육관입니다. 그러면 어때요? 믿음의 연단도 마찬가지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체육관에서 운동선수들이 운동을 하듯이 우리도 교회 가운데 나와서 성령님과 함께 신앙적으로 훈련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체육관에 가서 운동선수들이 부족한 부분을 채우기 위해서 열심을 냈던 것처럼 우리들도 영적으로 부족한 부분을 채우기 위해서 교회 가운데 나와 누구와 함께요? 성령님과 함께 열심을 다해서 훈련하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이 갖고 있는 연단이라는 단어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운동은 어때요? 쉬면 끝이에요. 운동은요 꾸준히 해야지만 기량이 올라가는데 운동을 하다가 끊으면 기량이 계속해서 떨어져요. 영적인 생활도 똑같아요. 영적인 건강을 위해서 우리는 연단과 훈련을 꾸준히 하셔야 돼요. 특세만 나와서 하는 것이 아니라, 특별한 절기에만 나와서 하는 것이 아니라 꾸준하게 새벽에도 나오시고
주일도 나오시고 수요예배도 나오시고 교회가 모인다고 할 때에 나와서 열심히 훈련받고 연단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 꼭 필요한 우리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의 훈련도 쉬우면 너무 좋은데 어려울 때도 많죠. 그래서 사람들이 포기할 때도 많아요.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포기할 때도 있지만 내가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 두려움 때문에 포기할 때도 많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날마다 바라보고 있는 그 결승점, 구원이라는 그 결승점에 다다르기 위해서는 우리가 영적으로 연단이 필요하고 영적으로 강건해져야 돼요. 그래야지만 세상의 어떤 유혹과 사단의 시험에도 넘어지지 않고 굳건하게 결승점을 바라보고 걸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영적인 훈련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올림픽이나 이 운동을 할 때에, 경기를 할 때에 규칙이 있겠죠. 그 규칙을 이 믿음 생활에도, 믿음의 연단에도 규칙이 있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디모데후서 2장 5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경기를 하면 어때요? 그 법을 꼭 지켜야 돼요. 법을 어기면 탈락, 실격을 당하게 되죠. 믿음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신앙 경기에서 꼭 지켜야 될 법이 있다라는 거예요. 신앙의 경기에서도요, 꼭 지켜야 될 법이 있는데 그 법이 어디에 적혀 있냐면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매일매일 보고 있는 말씀 가운데 그 법이 적혀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말씀 그 안에는요, 우리의 믿음의 경기에서 꼭 필요한 모든 법들이 다 적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신앙, 그 성경 말씀 읽는 것을 소홀히 여기지 마시고 매일매일 조금이라도 읽으며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우리가 결단하며 읽게 된다면 우리 주님께서는 그 말씀 별책부록같이 보너스를 우리에게 주세요. 그것이 뭐냐면 우리가 이 말씀을 읽고 지킬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라는 겁니다. 나도 모르게 말씀을 읽을 때에 하나하나 내 영혼이 살아난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느낄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이번 주일날 임금옥 권사님이 간증한 것을 들으면서 이러한 말씀이 명확하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우리 권사님께서 매일매일 성경을 적으면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그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되고 그 말씀을 내 말씀으로 받아들이면서 살아가니 자신도 모르게 영혼 중에 강건함이 생기게 되고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치유함을 경험하게 되었다라고 간증을 하셨잖아요. 그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이 영적 전쟁을, 영적 그 경기에서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야 될 이유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능력에 힘입어서 열심히 달렸어요. 사도 바울은요, 열심히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 가운데 허락하신 힘과 능력을 가지고 열심히 달려서 결승점에 들어갔던 사람이에요. 결승점에 딱 들어가서 사도 바울이 간증을 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아는 말씀이죠.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으로 지켰으니. 아멘. 무슨 싸움이요? 선한 싸움.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우리는 선한 싸움을 하는 거예요. 악한 싸움이 아니라 우리의 그 싸움을 통해서, 우리의 행함을 통하여 선한 열매들이 계속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선한 싸움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의 달려갈 길, 말씀을 붙잡고 열심히 다해 결승점에 들어갔더니 믿음을 지키고 나아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우리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말씀을 붙잡고 선한 경주를 잘 이겨내서 결승점에 꼭 들어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믿음을 지켜서 결승점에 꼭 들어갑시다. 꼭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거기서 다 만나야죠. 결승점에서. 결승점에 만나서 아이고 왜 이제 왔어? 난 아까 왔는데. 야 저기 보니까 아무개 권사 지금 오고 있다. 이렇게 서로 이야기할 수 있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이 경주 가운데 우리가 평안하게 들어가면 너무 좋겠는데 방해하는 세력도 너무나 많이 있죠. 결승점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막는 그 방해 세력들이 너무나 많아요. 갈라디아서 5장 7절에 그래요. 너희가 다름질을 잘 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냐라고 말하고 있어요.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면 너무나 좋은데 그 순종을 못하도록 막는 세력들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사단은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요. 어떻게든 우리가 그 결승점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방해하려고 매일매일 우리를 바라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는 모든 사단의 계략을 알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말씀 가운데 거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통하여서 우리는 또한 다 알고 있어요. 그 방법을 모르니 우리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단의 꼬임에 넘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 방법을 모르니 경주 가운데 넘어지고 포기하는 거예요. 아이고 나는 못하겠다. 나는 그냥 실격 당할란다 라고 포기하는 경우가 그 방법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분명히 그 모든 사단의 계략을 다 알고 있다. 알면 어때요? 무조건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가 방법을 알면요 어떻게든 다 이길 수가 있어요. 그렇기 위해서 우리는 매일 말씀을 소홀히 여기지 마시고 성령님의 충만함을 늘 구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들 삶 가운데 방해하는 요소들이 있으세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어떤 것이 내 신앙생활의 경주 가운데 방해하는 것일까? 자녀가 될 수도 있어요. 물질이 될 수도 있고요. 건강이 될 수도 있고요. 생각에 사로잡히는 것 또한 될 수도 있습니다. 그 어떤 것도 우리를 막을 수 있는 방해 요소가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 돌아가셔서 하나하나씩 한번 써보세요. 나에게 방해하는 것들이 무엇이 있었나? 적으면서 주님께 기도하세요. 주님, 나를 방해했던 이 세력들을 주님 앞에서 다 고백합니다. 이 방해 세력들을 다 제하여 주시옵소서. 고백하신다면 우리 주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다 제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경주를 하면서 사도 바울이 바라보았던 것처럼 어디를 바라보면 좋을까요? 결승점은 바라보시면 돼요. 믿음의 경주에서 결승점은 과연 어딜까요? 히브리서 12장 2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말씀 함께 합독합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아멘. 할렐루야. 믿음의 사람들에 있어서 결승점은 무엇이라고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곳 바라보지 마시고요. 내 앞에 계신 예수님만 바라보세요. 그리고 출발점을 요이 땅 하고 출발했다면 어때요? 그 선수는 절대 뒤를 돌아보지 않아요. 내가 신앙에 있어서 세례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주로 고백하고 결단하고 시작했다면 절대 뒤돌아보지 마세요. 앞만 바라보시고 예수님만 바라보시고 달려가세요. 그러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예수님과 더욱 가까워지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뒤를 돌아보면 어때요? 과거에 집착하게 돼요. 야, 내가 저기서 좀 일로 가볼 걸. 야, 내가 저쪽에서 이렇게 지름길로 갔으면 더 편했을 걸. 한탄하다 보면 뒤를 돌아보면 앞에 있는 장애물에 또 걸려 넘어질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앞으로 출발했다면 뒤도 돌아보지 마시고 이미 지나간 그 버스를 손들어 흔들지 마시고 앞만 보고 날려가세요. 저 앞에 서 있는 다른 버스 타면 돼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 가운데
앞만 바라보고 예수님만 바라보며 달려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경기를 마치고 결승점에 들어오게 되면 어때요? 모든 사람들이 축하해 주죠. 꽃도 주고 여러 가지 환호성도 막 외쳐주죠. 사도 바울도 이러한 환상의 장면을 보게 돼요. 디모데후서 4장 8절 말씀에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다. 내게만 주는 것이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이 면류관을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직 주님만 바라봤어요. 처음에는 어떻게 하면 주님을 넘어뜨리게 할까, 어떻게 하면 예수 믿는 자들을 죽일까라고 혈안이 되어 있었지만 주님을 만난 이후로는 주님만 바라봤습니다. 주님만 바라보고 감옥에 갇히든 어디에 있든지 간에 묵묵히 달려갔습니다. 달려가서 결승점에 다다르니 그것을 보게 된 거예요. 주님의 못 박힌 손으로 그 생명의 면류관을 들어서 자신의 머리에 씌워주는 그 순간을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생명의 면류관이 머리에 딱 씌워질 때에 사도 바울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그동안에 겪었던 모든 아픔과 슬픔과 고통과 이런 것들이 다 눈 녹듯 사라졌겠죠. 그런 보상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믿음의 경주 가운데 서 있어요. 그 경주를 완주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건 연단, 절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시선은 결승점, 우리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며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나아갈 때에 방해하는 것들 있는데 그 방해하는 것들 우리는 이기는 방법을 다 알고 있어요. 그 방법이 성경에 나와 있고 우리 주님께서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늘 함께하여 주시니 그 어려움을 다 이길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그 구원의 결승점에 들어가서 주님으로부터 칭찬받으며 생명의 면류관을 다 받아 쓰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